예수 믿으면 여러분 기쁘고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그건 약속이잖아요. 아멘. 오늘 제가 말씀 전할 것도 사실 그런 맥락인데,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세상 나라의 사람이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우리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뭐라고? 찾아오셔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가 너를 복중에 잉태했다고 그랬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설명이 안 됩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가리키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까지는 영원한 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세상 나라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난이 많은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고 났더니 주님을 끝까지 믿고 환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들고 통과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더라고요. 원망도 다 소용없고 미움도 없고요. 그냥 감사만 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여기까지 오늘까지 살아오시면서 뭐가 가장 많이 속에 가득 찼겠어요? 주님 아십니다. 오늘 이 찬양 들으시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자. 약속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우리 김만조 전도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을 중에서 저희들을 뽑아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목사님을 세우시고 선교사님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도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일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들에게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피곤치도 곤비치도 않게 하시고 질병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늘 붙잡아 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은수마귀를 이기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어디를 서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능력과 권능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는 모든 귀들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지각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생명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생명 한 생명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나오지 못한 심령들에게도 항상 사모하는 영으로 아버지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시간과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나와 예배하며 우리 소명교회 가족들을 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과 목사님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때마다 하나님이 귀하게 능력 있게 아버지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항상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의 사역자들로서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역사하여 주시고 예배 중에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역사해 주실 걸 믿습니다. 예배 처음 시간부터 마칠 때까지 주의 영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의 본문 우리 천천히 이 말씀 전체를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그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이 세상의 나라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 신분으로 바뀌어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수많은 종교들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찾아와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들겨 주시니까 수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라고 잠시 착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먹을 것을 주시니까 구름대같이 몰려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조사도 예수님과 더불어서 로마 그 압제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다윗의 왕국을 재건하기 위한 그런 기대가 구약에서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마치 다윗의 왕국을 재건할,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온 세상을 다스릴 그런 사람으로 메시아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순환을 3번씩이나 말씀하십니다. 나는 잡혀서 죽는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3일 만에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게 믿음이 안 가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죽는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이 세상 나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솔직하게 우리 자신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어도 우리 속에 예수 때문에 돈 잘 벌고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런 마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되기 전에 세상 나라의 백성으로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바뀌어졌는데 이것은 제 힘으로 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데리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저는 이 본문 오늘의 말씀은 이거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응? 길가에 씨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고, 또 가시덤불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고, 돌짝밭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고, 이미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은 다른 사람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어쩌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예수님 자신이 이 경험을 다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마음같이 길가에 떨어져서 반들반들한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런 사람도 있고, 복음을 전했는데 세상의 질고와 고통 때문에 그 가시덤불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괴로워서 힘들어하는 자들도 있고, 복음을 전했지만 다 세상 나라에 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의 비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유대 나라 사람들 가운데 바리새인들 중에 바리새인이고 서기관 중에 서기관, 아주 뛰어난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런 선생이 있는데 그 선생도 박사 학위를 갖고 있어도 몇 개씩이나 가지고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말이 뭡니까? 아우 선생이시여, 당신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인 걸 내가 압니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역사도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걸 압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야 된다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깜짝 놀라는 사건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세상 나라의 사람으로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신분이. 그런데 아직도 어떤 사람은 마음에 평강이 없고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어요. 교회에 나오면 주시옵소서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가 없는, 고난이 와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나라의 신분에서 하나님 나라의 신분으로 바뀌어진, 말하자면 거듭난 자만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여기 몇 차례 왔습니다. 어느 집사님의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이거는 왜 하필이면 접니까?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저에게는 죽음의 고난이 몇 번씩이나 오게 하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바로 세상 나라의 신분에서 하나님 나라의 신분으로 바뀌어진 것 완전히 믿기 때문에, 삶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손길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고백하고 사는 겁니다. 힘들어도 아멘이 나와요. 네, 오늘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간단하게 저에 대해서 간증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저의 간증을 들어보지 못한 분들, 이 스티브 선교사가 언제 어떻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 이후에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데리고 다니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셨는가, 그것을 좀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중국 선교사가 되기 전까지의 얘기만 할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기회를 주신다면 중국 현장에서 하나님이 저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선교 현장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신분을 가진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을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은 저는 어떻게 해서 제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계속 방해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마귀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도 많이 하셨죠? 네. 못하게 방해합니다. 저는 군대에서 육군 중위로 근무하다가 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멀리 국군 진해 통합병원까지 후송을 갔습니다. 갔는데 이 병이 신장 쪽에 문제가 있어서 장기간 치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그 당시 제 나이가 26 정도 됐는데 얼마나 젊은 나이입니까? 덜컥 병이 찾아온 거예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것도 금방 약 먹고 수술만 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장기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저기 전방 골짜기에서 저기 국군 진해 통합병원까지 가려면은 후송 병원을 몇 개를 거쳐야 됩니다. 거기서 검사하고 또 안 되면 내려보내고, 그렇게 해서 종착지가 국군 진해 통합병원이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수요일입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안 들렸던 것인데 갑자기 어느 날 수요일에 어디서 음악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 소리 나오는 쪽으로 제가 입원해 있던 그 병동이 2층인데 내려갔습니다. 음악 소리 나는 쪽으로 갔는데 목조 건물로 되어 있는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로 가서 음악 소리 나는 쪽을 안으로 들여다보니까 아이고 이게 뭡니까? 그 본당에 피아노가 하나 있는데 피아노 바로 옆에 한 7, 8명 정도 되는
군의관도 하얀 가운 입고 간호장교도 하얀 가운, 그리고 사병 환우들은 이제 녹색 파란 건가? 예, 그런 가운을 입고 7, 8명이 모여서 아카펠라라 그래서 반주 없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C 장조다 그러면 C 코드 한번 땅 치고, 그리고 아카펠라 사성고로 노래를 하는데요. 와, 이건 천사들의 합창이었습니다. 얼마나 듣기 좋은지. 그 당시는 제가 예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아이고, 나 들어가서 나도 거기 한번 가까이 가서 좀 노래를 들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발걸음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야, 너같이 더러운 놈이 어딜 감히 들어가려고 그래? 저기 있는 사람들은 다 너하고 비교한 데는 순수하고 깨끗하고 좋은 사람들이야. 네가 어디 감히 거기 들어가려고 그래? 가지마! 제 속에서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 음성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만 쭉 안으로 창문 속으로 집어넣고 제가 아이고, 나도 저들과 같이 저렇게 노래하고 싶은데 누가 나 좀 데리고 가지 않나 그랬습니다. 그리고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 주일날이 되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장교병동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한 병사가 저에게 척척척 걸어와서 경례를 하는 겁니다. 경례를 하면서 그때가 주일날 오전 9시 20분이었습니다. 9시 반에 예배인데 저보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중인님, 지금 시간이 9시 20분인데 9시 반에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저하고 같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에게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말 한마디였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건 뭐야? 내가 그렇게 기다렸던 거를 네가 왔구나. 그래, 같이 가자.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너무 간단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처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저는 너무 간단하게 만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속에 있는 것을 다 헤아려 주셨어요. 그래서 갔습니다. 아이고,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이 들어옵니까?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계속 머리 집어 던지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거를 여자 전도사님이 뒤에서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가 끝났습니다. 전도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 그때 제가 5월 1일부로 대위로 진급을 했습니다. 김대희님 잠깐 봅시다. 네. 김대희님, 이왕지사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 확실하게 한번 믿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금 몸이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다 내가 병도 고치지 못하고 혹시 젊은 나이에 결혼도 못하고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젊은데. 그 마음의 불안함이 겉으로는 표현은 안 해도 마음속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왕지사, 이왕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예, 그렇게 할게요. 그랬더니 그러면 제가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3일 동안 금식하시고 3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제가 태어나서 금식이라는 말 처음 들어봤거든요. 금식이 뭡니까? 그때 식음을 전폐하고 3일간 굶는 겁니다. 왜 굶어야 됩니까? 지금 김대희님 앞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다는 것을 체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김대희님 여기는 어디입니까? 병원이잖아요. 몸이 아파서 오셨잖아. 그러면 병 고쳐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저기 전방골짜기에서 여기까지 몇 병원을 거치면서 내려올 정도로 위중한데 병 고쳐야 안 됩니까? 맞아요. 하나님 앞에 3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가지 기도 제목이 뭐냐면, 첫째는 당연히 제가 병 고치는 거죠. 두 번째는 나같이 추하고 더러운 이 사람,
부모님을 참 내가 미워하고 원망했습니다. 저도 가정적으로 어릴 때 정상적인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라지 못했습니다. 제 핏덩이 때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하시고 서로 결혼해서 다른 가정을 가지시고 저는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요. 사춘기 들었으면서 그것이 쌓이더라고요. 용납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들 좋다고 결혼해놓고 싫다고 버리는 게 그게 뭐냐? 그게 부모냐고. 도대체 나는 뭐냐고. 왜 태어났냐고. 별 생각들 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부모님에 대해서 용서가 안 되고 원망이 항상 있었습니다. 내가 실수하면은 내가 부모님처럼 되겠지. 그래서 제가 군대 생활 정말 장교로서 잘했습니다. 대대에서 육군 사관학교 출신들, 3사 출신들 다 있는데도요. 제가 제일 잘했어요. A+ 받았습니다. 왜? 내가 저 사람들한테 치면 부모님들처럼 될 거라고는 그런 강박관념이 항상 있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두려움 때문에 부모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왔죠. 근데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하는데 내가 부모님에게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부모님 전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가 2가지예요. 그 다음에 3번째는 뭐냐면은 장기간 지금 병원 생활을 하면은 장교가 아무리 평점이 좋아도 병원 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은 이거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대하게 해주십시오. 군대에서 그만두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당시는 장교 숫자가 부족해서 이게 제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3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날 하루 굶는 거는 할만하더라고요. 젊으니까. 둘째 날 정도 되니까 한 점심시간 되니까 서서히 막 이게 허기가 지고요. 막 빙빙 돌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하필이면 병원이니까 가족이나 환자들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면회를 옵니다. 면회를 올 때 그냥 옵니까? 이 환자들이 좋아하는 먹을 것을 싸가지고 오죠. 근데 그 가운데 크리스찬들은 교회로 와요. 저는 이제 교회 사무실에서 앉아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바깥에 시끌시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어디서 많이 맡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제가 치킨을 참 좋아하거든요. 방금 구웠던 치킨 냄새가 제 코를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가까이 오는데 막 입에서 춤이 쭉 터지기 시작하는데 미치겠더라고요. 돌아버리겠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사무실에 갖고 와서 저 펴놓는 거 제 앞에다가. 여러분 마귀가 별건 줄 아십니까? 그렇게 유혹하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춤이 고였어요. 지금 입안에. 그게 먹고 싶어가지고. 그걸 쳐다보니까 못 견디겠어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한 조각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습니다. 마귀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놓고 본당으로 뛰어들어가서 혼자서 몸부림치고 기도했습니다. 사단의 유혹은요, 크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 아주 미묘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속삭입니다. 드디어 3일 금식이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를 모르죠. 시간이 지나봐야 하니까. 어쨌든 했어요. 하고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고 딱 나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3일을 굶어서 그런지 정신이 나가서 그런지 몰라도 탁 나가니까요. 교회 앞에 나무 한 그루, 큰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거기에 참새들이 지지배배 하고 짖고 있는 거예요. 아침 시간이라. 얼마나 많은 참새들이 지지배배 하는지. 근데 그 소리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들렸어요. 여러분 경험 안 해보면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실제로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겁니다. 이거 비밀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이런 체험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길바닥에 있는 돌멩이가 움직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이런 감정들 주변에서 해본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들어본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어본 적이 있습니까?
불과 1개월, 2개월밖에 안 되고 끔찍하고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아마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예수 믿기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마귀가 예수 믿는 걸 그렇게 방해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또 마귀가 덤벼들어요. 아침에 병동에 가서 아침 식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침 식사 딱 하고 나면 담배를 피우신 경험 있는 사람들은 밥 먹고 나서 담배 피우면 그렇게 맛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담배 안 태우신 분인가 봐 아무 감동을 못 느끼시지만 옛날에 담배 피워 보신 분들은 동감을 하실 겁니다. 그렇게 꿀맛이에요. 담배 한 모금을 쭉 폐속으로 집어넣는데 갑자기 웍 하면서 먹었던 것이 다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혼자서 생각하는 거예요. 3일간 쩔쩔 굶고 이 첫 연기를 배 속에 집어넣었으니까, 폐에 집어넣었으니까 당연히 이런 반응이 오겠지. 그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물 한 모금을 마시고 다시 담배 연기를 집어넣습니다. 이제는 저기 몸 깊은 곳에 있는 노란 똥물까지 전부 다 올라왔습니다. 쫙 올라오고 그 이후로 담배가 탁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신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담배 태우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이거 끊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 중독이에요, 여러분. 중독이에요. 술도 중독이고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정상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너무 거기다 과하게 평정을 잃어버리면 그건 중독되는 것입니다. 신기하게 끊어졌어요. 근데요, 마귀가 이렇게 쳐보고 저렇게 쳐보고 또 이번에는 더 큰 마귀가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그 교회가 목적 건물이 되어서 교회를 새로 신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목적 건물에서부터 한 30m 위쪽에 기초를 다 해놓고 콘크리트를 올려서 기초를 해놓고 2층에 슬랍을 해놓은 상태였었습니다. 한 7, 8명이 우리가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문제없이 안전하게 성전 건축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자고 갔는데요. 7, 8명이 갔습니다. 문을 들고 들어갔는데 그 문의 위에 슬라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나무를 대어서 이렇게 고정시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딱 들어가는데 갑자기 그 위에 있던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7, 8명이 되는 사람은, 제 옆에 있던 사람은 후다닥 하고 전부 다 피신했는데 저는 제일 중간에 있었어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 위에 있던 콘크리트가 완전히 저에게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그 콘크리트뿐만 아니라 그 뭡니까? 그 철근 있잖아요. 철근도 똑같이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저는 그 속에 파묻혀 버렸어요. 같이 갔던 일행들이 이거 큰일 났다. 김대일이 진짜 죽었다. 담임 목사님도 마침 그때 출타하셔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거 큰일 났다. 바깥에서 발을 동동 구리고 있는데 저는 가만히 무너졌는데, 순간적으로 무너졌는데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뭐 그 철근이 제 몸을 뚫고 갔다든지 아니면 콘크리트가 내 머리를 쳐서 어떻게 됐다든지 의식을 잃었다든지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누워있다가 눈을 딱 떴는데 아무렇지 않는 거야. 옆에 철근이 제 옆으로 샥샥 지나갔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떠서 쳐다보니까 사람들이 제가 눈을 뜨고 자기네들을 쳐다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아무 일 없냐고. 아무 일 없다고. 할렐루야. 마귀가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무지하게 방해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도 기도, 자기가 그 하나님 앞에 주님이여 할만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돕잖아요. 또 공생애기 시작하면서 그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광야로 갔죠. 근데 성령에 이끌려서 주님은 가셨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유혹을 하고 주님은 말씀으로 물리치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가 잠시 떠나니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예수 믿으면은 잘 보입니다. 예수 잘 모르면 잘 안 보여요. 왜? 세상이 다 마귀니까. 정욕적인 것이니까. 나만 그러냐? 저 사람도 그러고 다 나쁜 짓 하고 죄 짓고 살고 욕심 부리고 사는데 예수 믿으면 색깔이 뭡니까? 햇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림자가 더 분명한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도 모르는 제가 불과 몇 개월 만에 성가대에 봉사하고, 그리고 제가 처음에 그 교회 창문을 통해서 쳐다봤던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이냐 하면 영어로 이브닝 코러스를 그래요. 이거 저녁 찬양팀이라고 그래서 병동이 정신병동 하나 빼고 6개 병동이 있는데요. 그 병동에 저녁 9시가 되면 취침 전에 쭉 돕니다. 병동을 돌아요. 돌면서 사병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 병동이 콘크리트로 돼가지고 소리가 잘 울려요. 그래서 악기를 안 가지고 가고 그냥 사성부로 아카펠라만 해도 소리가 얼마나 멀리 이쁘게 잘 퍼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같이 순회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해주고 그런 일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또 뭐 11조 내고 감사금 내라는 것도 아무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냥 의뢰 내는 거로 생각하고 됐어요. 여러분, 이것도 은혜입니다. 이거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장교 대위가 되니까요 봉급이 많아졌어요. 중위에서 대위 되니까요 봉급이 확 올라가더라고. 이거 봐라, 요렇게 하면 내가 돈 모으고 어쩌고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요 이거 내 돈 아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다 생각하고 드렸어요. 좋은 일 있으면 또 목사님 섬기고 다 그렇게 했어요. 뭐 다들 그렇게 하나보다 라고 한 거죠.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면 세상 나라에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몸도요, 여러분 이제 뭐 저도 곧 이제 뭐 몇 년만 지나면 7학년이 되겠지만 나이 드니까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나 생각이 되더라고요. 예수 믿고 40여 년 정도 지나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고난이 없겠습니까?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와요. 조금 전에 우리 찬양 드렸지만 정말 어려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중국 선교지 현장에서는 물론이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주십니까? 왜 하필이면 접니까? 했는데도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주는 거다 라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넘어가니까, 기다리니까 주님이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신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첫 번째 뭡니까? 병 낫게 하는 거. 병이 완전히 나았습니다. 그리고 장교들은 거기서 바로 제대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원래 근무했던 지역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것이 1년 만에 저 돌아가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해도 경상도 말로 획가닥한 거예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가지고 자대 배치를 받기 전에 한 3개월 정도 그 연대 본부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연대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 안에 이제 그 숙소가 있어요.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거기서 지냈는데, 거기서 한 형제를 만나서 저는 성가대 봉사도 하고 그 형제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내가 제대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영원히 찬양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더니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대요. 그러면 우리 나가서 할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둘이서 하자. 그래가지고 저는 왼손 기타로 찬양하고 그 친구는 오른손으로 찬양하고 기타 치면서, 그 사람은 병장이고 저는 대위입니다. 우리끼리 그랬죠. 대위와 병장. 그래서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거는요, 그렇게 해서 제가 보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전방 철책선을 투입하는 부대의 본부 중대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철책선에 들어가가지고 그 중대 막사에 기도실을 제가 만들고 주일날 되면은 제가 예배 인도하고요. 완전히 1년 만에 제가 획가닥한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 해 81년에 또 다른 대대의 정보장교가 됐습니다. 아주 중요한 요직인데 그거 하면서 또 대대장한테 그 허락을 받아서 우리가 그 근무하는 섹터, 철책선 섹터, 대대 섹터를 쭉 순회하면서 자료도 얻고 이제 표면적으로는 그런 거지만 전도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연대 본부에 있는 군종사병하고 같이 기타 하나 올라매고 우리 대대 섹터를 쭉 돌면서 대대 섹터를 돌면서 철책선에서 근무하는 초병들한테 가가지고 커피 다 따라주고 기도해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군대 생활 안 해보신 여자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장교가요, 대위가 사병들한테 기도해주고 커피 따라줘 보세요. 뿅 갑니다. 그 당시는 그랬어요. 1981년도에 여러분 돌아버립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예. 그리고 각 소대에 가서 다 기상시켜가지고 찬양하고 제가 간증하고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간증하고 연대에 있는 그 군종사병 전도사님은 복음 전하고 그렇게 쫙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드디어 제대를 했습니다. 제대했는데 참 묘한 거는 1981년 2월 29일에 그 형제는 병장 그 형제는 2월 29일에 제대하고 장교들은요 이게 저녁 날짜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사병들하고 달라요. 그런데 참 묘하게도 1981년 3월 30일 날 딱 한 달 사이에 특명이 딱 내려온 거예요. 한 달 전. 그래서 딱 제대하고 나니까 이미 그 형제가 벌써 자기 동생하고 이렇게 그 팀의 그 교회 형제들이 형제 자매가 모여있었어요. 그래서 1981년 5월 30일부로 주찬양 선교단을 창단했습니다. 제가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행하셔요. 그리고 1981년 12월 14일 급동방송 주최 전국 복음성가 경연대 1회 최초 1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포스터를 6월 달에 본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선교단이 야 그거 한번 참가하자. 그런데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 자랑을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훈련받자 해서 틸라이프 제자훈련원이라고 하는 그 제자훈련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때가 6월 하순기인데 저는 거기서 새벽 기도에 어느 할머니의 간증을 듣고 꿇어 엎드렸습니다. 거듭남의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 할머니가 이랬습니다.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할 사람 일어나서 회개하라. 여러분 수십 명, 40~50명이 모여 있는데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 드신 분들도 있는데 그거 창피하게 일어나서 어떻게 부끄러운 걸 사람들 앞에 회개합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척 일어나시는 거예요. 눈물 두두두두 흘리면서 하나님 저는 못된 할미입니다. 전도사님이 저희 집에 신방 오셨는데 양말 한 컬이 아깝다고 좋은 양말도 한 컬에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할미 못된 할미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막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죄입니까? 저는 그 할머니의 그 간증을 듣고 펑펑 울었습니다. 내가 정말 저 할머니보다 나은 게 뭐가 있냐. 나는 남 앞에 드러낼 수 없는 추하고 더러운 죄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이 세상 나라의 사람으로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짓고 그 모든 허물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당연히 여겼던 더러운 죄인이 바로 난데 저 할머니는 양말 한 컬이가 뭔 죄라고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고백하면서 하는가.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진짜 죄인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 용서해 주십시오. 막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마음을 주셔서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2월 14일 날 전에
2차 예선이 있었습니다. 146개 팀이 참가했는데 1차 예선 통과하고 2차 예선 통과하고 본선에 12개 팀이 올라갔습니다. 그 당시 박규석 장로님이 사회를 보시더라고요. 세종문화대강당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상 바로 밑에 금상이 있었습니다. 금상을 받았습니다. 금상을 받았더니요, 그때 금성 칼라 TV 그 칼라 TV 있잖아요. 금성 칼라 TV 그게 상으로 주더라고요. 그리고 현금도 상금도 30만 원 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저희가 이거를 칼라 TV를 팔자. 그 칼라 TV 어쩌고 하겠습니까? 그거를 뭐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걸 팔았어요. 그래서 그걸 전부 합치니까 돈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무했던 그 전방 12사단 그 골짜기에 우리가 선교하자. 그래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웃기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이름이 주찬양 선교단인데 그 당시 군대의 전화 감도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그쪽으로 전화를 했는데 그쪽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서 현장에 가서 보니까 플래카드가 다 붙여 있는데요. 주찬양 선교단으로 돼 있었는데 주차장 선교단으로 돼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우리가 무슨 버스 회사에 그 버스 안내양들이 오는 줄 알았나 봐요. 주차장 선교단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1년 전에 제가 근무했던 대대장, 같이 근무했던 중대장들 복음 전했습니다. 찬양으로 복음 전하고 말씀으로 복음 전하고 그렇게 제가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금 12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세상 나라의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바꿔놓는 과정이 누구든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없이 세상의 나라의 고통 속에서 치우쳐져서 힘들게 사는 자유 없이 평강이 없이 감사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시간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같이 허물 많고 죄 많은 이 사람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그 정말 한 거리 아깝다고 내놓지 못했던 그 할머니의 고백, 거기에 비하면 저는 얼마나 죄인입니까? 그런 저를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제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바꿔놓으시고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주찬양 선교단을 통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찬양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또 전도사도 하고 안수도 받고 교회 성도들을 섬길 수 있게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성가대를 지휘하게 하시고 또 청년들을 통해서 또 찬양팀을 만들게 하시고 심지어는 또 숭동여자 고등학교에 가서 교목도 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경험을 다 하게 하셨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제가 잘났어요. 제 힘으로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결론적인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나왔습니까?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저희들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거는 그냥 습관적으로 한 얘기가 아니라 저는 새벽마다 일어나서 주님과 골방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주님과의 관계. 왜?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희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저는 기초수급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럼에도 풍족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뭐가 부족합니까?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8절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우리는 영으로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영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알고 주님께 나가면 성령께서 우리와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교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탄식을 다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아멘.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우리 보이시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 사람의 시간대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천년이 하루 같고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세상의 시간대는 2000년이나 훌쩍 지나갔죠.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이틀밖에 안 되는 걸 주님이 오늘도 오십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시기와 때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님 주신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하늘 문을 막는 것은 교만이요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는 입장권은 곧 겸손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형편없던 저를 어느 날 찾아오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그 과정 속에는 수많은 연단과 훈련과 시험을 테스팅을 통해서 만들어서 가고 계셨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 또 줌을 통해서 만나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 마음속에 그들이 세상의 사람으로 살다가 예수를 통해서 정점을 찍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그 속에도 결국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동행하시면서 필요하셔서 주시고 그래서 허락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는 통로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두 손 들고 주님만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